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4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 가운데 24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24절 한 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분주함들도 모두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겨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겨주시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8장 후반부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큰 실수를 범했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화친을 맺는 굉장히 중요한 과업 앞에서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 작정을 하고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맺어선 안 될 화친을 맺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인 척을 했지만 사실은 근방에 위치한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진멸하고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음으로 불순종이라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역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했던 것들은 없었는지 점검하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의 화친을 맺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집중을 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꼭 전쟁으로 정복을 하면서 모두 진멸하면서 이렇게 정복을 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것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 없이 그들을 굴복시키면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고 이스라엘의 위세를 높여가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악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몰아내고 죄로 황폐해진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악한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을 남겨둔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반드시 진멸하고 그들에게 조금의 긍휼과 자비도 베풀어선 안 되며 그 어떤 언약도 맺어선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을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살려둘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남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매우 영리하고 현명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속이기로 작정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이들을 찾아왔습니다. 누구라도 속아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탓만 하기엔 조금 억울한 면도 있는 것이지요. 더욱이 그럴 것은 신명기 2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과 멀리 떨어진 자들과는 화친을 맺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그들에게 화친을 제안하라라고도 말씀하시지요. 기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순진한 이스라엘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어제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런 핑계를 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는가 안 맺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화친을 진행했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화친을 맺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부분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 이스라엘을 속인 것도 문제처럼 보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진행한 것도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화친을 맺은 것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도 과연 죄로 여기실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강제로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이면서까지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화친을 맺기 위해 노력을 했던 기브온 사람들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속인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셨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통해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리고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그들을 미워해서 이게 주신 명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전부 진멸하라고 엄하게 경고하신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 땅에 가득한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합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1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기에 죽어 마땅한 패역한 죄인들이 죽는 것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라도 그리고 어떻게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오기만 하면 큰 죄인이라고 하여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요. 주홍 같은 죄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감히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요나서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괴롭히던 악한 제국이었습니다. 니느웨는 피의 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피와 폭력이 끊이지 않는 악한 성읍이었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용서받아도 이 니느웨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자들이지요. 그래서 선지자 요나가 감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제국의 피의 성이라고 불리는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로 죄에서 돌이켜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시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
온 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계획하신 것, 자신이 세우신 뜻,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고작 악한 그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마저도 돌이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서 4장 2절 후반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애가 크신 분. 그렇기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그들을 위해 자신의 뜻까지도 돌이키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임을 기브온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그것이 설령 이스라엘을 속이는 일이라고 하여도 살기 위해 애를 쓴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비열한 것도 아니고 창피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의 성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점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도 곧 그 심판의 대상이어서 진멸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지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하게 될 것을 알게 된 후에 그 심판을 어떻게든지 면하고자 이스라엘을 속이면서까지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점령했고 그들은 모두 진멸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모든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만한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가나안 족속은 동맹을 맺습니다.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이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와 큰 성과 군사력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에게 대적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달랐던 것입니다. 모두가 동맹을 맺고 하나님에게 대적할 준비를 할 때에 기브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가나안 땅에 임할 것임을 믿었던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자신을 속인 기본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냐고 어찌하여 이렇게 거짓 화친을 맺었냐고 추궁을 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이스라엘을 속이면서까지 화친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진멸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게 된 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애썼던 그들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 형편없는 내 모습에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차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들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죄인들도 얼마든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자신의 뜻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행했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겨 주시지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때때로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에도, 그리고 크게 낙심하여 더욱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싶을 때에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 그게 더 큰 문제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 할 만큼 약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나 약해서,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군사력도 없고 큰 성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은 여러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이유가 가장 없는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장인 여호수아서 10장 2절을 보면은 기브온에 대해서 잘 말해줍니다. 가나안 족속 동맹군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왕도와 같은 큰 성은 규모가 엄청난 성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강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모두 강력한 용사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화친을 맺기 위해 스스로 먼저 찾아온 이 기브온 사람들은 큰 성을 가졌고 강한 용사들이 가득한 강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기브온은 굳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의미이기에 그렇지요. 원래 강한 자들입니다. 원래 크고 화려한 성을 보유한 자들입니다. 약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다른 민족에게 손을 벌리고 할 만한 자들이 애초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다, 노력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성과 군사력을 의지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동맹군에 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애를 썼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성과 군사력은 하나님 앞에선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본 사람들을 당연히 기쁘게 여기셨겠지요. 여호수아서 2장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이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기적들과 대적들을 진멸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동족을 배신하면서까지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 그리고 가족들의 목숨도 걸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누가 봐도 절대로 함락당할 수 없는 철옹성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믿었고, 자신의 상황과 형편들,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들,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에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것이지요. 비록 부정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던 라합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의 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곧바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구원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람이 의지하기에 너무나 마땅해 보이는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큰 성과 군사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실력과 경험, 내가 쌓아온 명성과 재물들을 열심히 의지하느라 하나님께 마땅히 나아가야 할 때에도 나아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얼마든지 내가 가진 것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도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브온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이 동맹을 맺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성과 군사력을 내세웠던 그들의 어리석음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보다 의지할 만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마땅히 의지할 만해 보여도, 우리는 기본 사람들과 같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낙심도 되고 또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차마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었어. 그리하여서 우리가 언제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기뻐 여겨주시는, 기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다고 하여도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